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장 4절로 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레위기서 1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설명하는 내용이 번제물인 소나 양을 잘 키워서 흠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 양과 소를 가져와서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안수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그 소나 양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주라고 말하죠. 제주.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온 그분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이 소에게, 이 양에게 대신 넘깁니다. 그러므로 이 소나 양을 소나 양으로 보지 마시고 나로 여겨주시고 나를 심판할 하나님께서 대신 소나 양을 심판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안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소를 본인이 잡아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그냥 통째로 드리면 안 되고 통고이로 드리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 되도록 안수기도부터 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게 그 다음부터 나와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통째로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가 흘리지 아니하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예물로 바꾸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제물로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비유를 말하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온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생고기를 내주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기쁘게 그 고기를 먹겠어요? 고기를 삶든지 굽든지 그리고 잘라가지고 먹기에 알맞게 요리를 해서 그렇게 먹도록 할 때 가족들이 기쁘게 그 고기를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끌고 온 소를 그냥 갖다 제사장한테 꽃비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를 통째로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피는 곧 생명이라 레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취하여야 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피를 취하여 그를 죽여라.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벌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 벌을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를 죽이고 그의 생명을 취하고 빼앗고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일을 제사장이 하느냐? 아닙니다. 네가 해라. 너가 해라. 재물을 끌고 온 너가 해라는 거예요. 너가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아끼면서 가정의 귀한 재산이었잖아요. 가축 중에 끌고 왔으니까. 어제 설교 들으셨죠? 가축 중에 이 말은 애정과 사랑, 그 아까운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다 심어가지고 담아서 키웠던 그 가축인 소나 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그 소채로 갖다 바쳐서는 안 되고 사람 같으면 먹을 만한 요리로 바꾸듯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 잡을 것이다. 누가 잡느냐? 본인이 잡아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 그 휘채라고 하는 그 정확한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쁠희와 공동체 채자를 써서 휘채라고 하나 싶은데 온 동네가 기쁨의 축제를 부릴 때 돼지를 꼭 잡았어요. 동네에서 뭔가 돈을 거둬가지고 어느 집에 돼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동네 장정들이 그 돼지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산채로 잡았거든요. 산채로 목을 따요.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죠? 목을 진짜로 꽉 장정들이 누르고요. 발을 묶고 나와도 옆으로 딱 눕혀가지고 바로 딱 눕히지 않고 옆으로 눕혀서 그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부칼이나 칼을 갈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목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대동맥, 정맥 그걸 딱 따면 피가 콸콸 나오면 그 피를 양푼에 받아요. 그러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웁니다. 돼지가. 그리고 꿀럭꿀럭 숨이 넘어가면서 피를 펄펄펄 쏟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장정들 3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막 누르고 몸부림치는 걸 강제로 누르고 목을 따고 피가 나고 그래 가면 그게 구경거리라. 온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 그걸 구경하는데 저도 그걸 어릴 때 봤거든요. 그거는 덜 끔찍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키웠던 수송아지를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키웠던 정들었던 그 송아지를 본인이 잡는데요. 어떻게 잡는지의 방법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본 이 성경대로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양과 소를 잡아본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분은 성경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인데 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실제로 소나 양을, 소는 안 잡아보고 양을 사와가지고, 소도 사와가지고 직접 잡는데 이 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염소를 잡는 장면을 네팔에 갔을 때에 네팔에는 기독교가 아닌데 불교 쪽이고 하여튼 원시 불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염소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가서 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걸 봤죠. 그런데 거기는 염소를 끌고 온 그분이 잡는 게 아니고 염소를 단반에 죽일 전문 도살업자가 그 염소를 죽여요. 그래서 돈을 딱 받고
돈 받고, 돈을 그대로 받아요.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칼 가지고 목 부분 어디를 염소를 딱 칼을 끄니까 바로 염소가 팩 쓰러지더라고. 돼지 잡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는 하여튼 죽여서 피를 받고 뿌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직접 드리는 현장을 봤습니다. 수도과 비슷한 데서 해요. 그럼 물이 막 피가 막 흘러가도록. 유대인들도 동물 제사를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윌리엄 버클리 그분 주석책을 보면 그분은 고고학이라든 이런 것도 전문 연구했던 학자인데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가는 피가 무릎 정도까지 막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예. 온 겨울에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무릎까지 피가 찬 만큼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는데 그 동물을 누가 잡느냐?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를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먼저 받아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이 받아서 그걸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까지는 해준대요. 그리고는 칼을 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칼을 줘요. 그래서 어디 부위를 찔러서 죽일까 물어본대요. 첫째, 미간, 급소거든, 급소. 소를 잡을 때 저는 망치로 큰 해머로 머리를 때려서 잡는 건 알고 있거든요. 개 같은 경우도 때려서 잡기도 하지만 목을 매달아 가지고 큰 다리빨 위에서 목을 대롱대롱 매달아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해머로 미간을 때려 갖고 잡을 거예요. 아니면 정맥을 끊을 거예요. 아니면 심장을 찔러서 죽일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본대요. 그래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심장을 찌르면 안 좋겠나. 그러면 칼을 안 주고 긴 쇠꼬챙이 같은 쇠막대기 쇠꼬챙이 끝에 날카로움이 되어 있는 그 쇠꼬챙이를 주고 미간을 원하면 큰 해머 망치를 주고 동맥 정맥을 따기를 원하면 칼을 준대요. 그럼 본인이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먼저 이마를 해머로 팍 때리면 소가 털부덕 넘어지지만은 죽질 않는데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해머로 머리를 막 몇 번 때려요. 그러면 골이 터지면서 피가 터지고 골이 터지고 그러니까 소가 막 털치다 보니까 고기를 돌려보면 여기 미간을 못 때리고요. 눈 있는데 얼굴 있는 데를 때린다는. 그러면 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제 동맥에 있는 데 따도록 해주거나 또는 칼 가지고 미간을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 따면요. 소가 설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딸 수가 없대요. 그럼 칼로 찔러갖고 하려고 하다 보면 미간이나 이런 데를 찔러야 되는데 목이나 찔러야 되는데 그걸 못 찔러가 잘못 찔르면 소가 설치다 보니까 소의 눈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소의 눈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잔인한 이야기를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대요. 그게 해보면 이게 낭만이 아니래요. 이게 도저히 이거는요 끔찍스럽고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남자들만 이 일을 했거든요. 여성들은 제사를 안 지내고 남성들 성인 이상의 남성들이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눈알이 터지고요. 머리가 깨지고요. 그리고 쇠꼬챙이를 가고 심장을 찌른다고 가슴팍 거기를 확 찌르면요. 죽지 않는데요. 몇 번, 한 7번, 8번을 찔러야 겨우 죽는데요. 그러면 피가 튀면서요. 도살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피가 튀어가지고 얼굴이고 뭐고 막 온몸에 피가 튀고 소는 소리를 지르면서 끔찍스럽게 죽고요. 양은 소처럼 그렇게 설치진 않는데 양은 신기하게 그렇게 탁 하면요. 눈을 이렇게 뜨고요. 애처로운 눈으로 그 죽이는 주인을 이렇게 보면서 소리도 안 내고요.
신음소리도 별로 안 낸대요, 양은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헉 소리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애처럼 눈을 볼 때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말없이 죽었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고요. 그래서 그걸 잡다가 그 학생들이 다 신학생들이 다 목사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울면서 괴로워 울면서 본인들이 비록 시장에서 사온 양과 소지만도 마음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양과 소를 본인이 1년 동안 키웠던 양을 본인 손으로 잔인하게 그렇게 때려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눈물로 울면서요. 아,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자신의 죄 용서 속죄 때문에 제사함 받으려고 그 양을 잡아서 그래 죽이고 난 이후에도 껍질을 벗겨야 되지, 각을 하나하나 떠야 되지. 사랑하는 그 양을, 그 소를 자기 손으로 그렇게 다 잡을 때 본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 안 짓고 싶다. 다시는 죄 안 짓고 싶다.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제물을 만들어서 속죄 제물로 만들어서 그걸 드리면 번제, 회로할 때는 불 피워놓은 그 단에 올려서 불사라고 피는 받아서 제단에 갖다 뿌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만드는 이 과정, 하나님은 이걸 전문 도살업자라든지 전문 제사장이 그걸 하지 않고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백성이 제물을 들고 온 본인이 그 일을 하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오늘 찬송을 제가 애통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통회하는 마음. 통은 애통, 회는 회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가슴 아픈 마음. 결국 주님은 바로 통회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온 성경이 시편 여러 군데 나오지만 51편 17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 말은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제사, 회개하는 제사, 그 제사를 주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말은 속죄의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도다. 철저한 통회의 예배, 애통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자신이 키웠던 사랑하는 그 소와 양을 잡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그렇게 제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걸 통해서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이토록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죄 때문에 이토록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군요. 주님 하고 울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상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분은 누구냐? 우리다, 우리. 이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온 그분이 죽이듯이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를 쓰시고 채찍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면서 맞으시며 그렇게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게 한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했다. 우리가 죽인 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양으로 하나님이 제물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가 안수한 적이 있나? 예,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대표자로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봐요. 세례를 왜 주느냐 하고 왜 받느냐는 달라요. 세례를 준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누군지 나는 몰랐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 무슨 말 하셨는데요? 네가 열심히 강해서 세례를 주다 보면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임하는 한 분이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 드러내려고, 메시아를 발견하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랍비라고 행했던 소문났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있지. 그분이 세상에 세례 받으러 오잖아. 그래서 내가 못 준다고 했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치 어려운데 어찌 내가 선생님을 세례 주겠습니까? 랍비야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안 주려고 했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 뭔 말을요? 이제 허락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제 허락해라.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딱 나와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가 뭡니까? 의. 한문 의자가 양 밑에 나아자가 들어있어요.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 내가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가고, 그래서 모든 이들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너는 세례를 줘야 된다. 그 말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 줄 때 주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를 받고 난 그 다음 이튿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거든요. 세례받는 그날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가 증가됐어요. 넘어갔다고요. 일일이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대신 안수함으로 모든 죄가 넘어갔고 그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모든 질병도 짊어지고 가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고 죄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언제 죽이느냐? 어린 양 예수가 언제 죽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아무 때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생일날 죽고 뭐 우리나라 8.15 광복절날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언제냐?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이 탈출하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날, 그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요.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한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제물이죠. 그 직접 준비한 제물, 그것을 구약성경에서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기 때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제물인 순양을 하나님이 가져왔거든요. 아브라함이 대신 잡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잡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사, 속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집례하는 제사가 진짜 제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을 준비해 온 그분이 제물을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을 했다니까요. 당신의 아들이 죽도록, 당신의 아들이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래 내가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대신 내 아들을 내가 죽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죽임당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3을 받고 구원받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요. 오늘 속죄일날 와서 제물을 드리는 이 사건이요. 또 유월절날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찢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시대 때 양을 끌고 와서 본인이 사랑하는 그 양을, 자식같이 여겼던 그 양을, 그 소를 직접 죽이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하나님이 앞으로 내 아들을 이와 같이 죽일 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 마음으로 경험하라고 그림자로 준 사건이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눈을 감으시는 바람에 온 천지에 어둠이 왔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터질같이 어려워가지고 이 지구를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떠니까 지구에 막 지진이 났고, 그래 땅이 막 갈라지고, 이거는 마치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손을 막 땅을 잡고 막, 이거는 제가 언제 말 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온몸에 사마귀가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예수병원에, 두리공원에 데려가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위를 잘라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조금 마취를 하긴 하는 것 같아. 머리 흰 걸 이렇게 바르더만도 저보고 아들 얼굴 쪽을 딱 감싸고 앉으라 하더라고요. 앉으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의 몸에 있는 그 사마귀를 가위로 쑥뚝 자르는데 아들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울면서 아빠 그만해, 아빠 살려줘, 아빠.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울었다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속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통회하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제물로 바꾸기 위하여 사랑스럽게 키웠던
그 수송아지와 양을 직접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잡았어. 힘들게 잡았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을 분리하고 피를 담아서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인간들이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눈물로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괴로운 마음을 경험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와 두려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이 되었든지 통회하고 애통하며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놀라우신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정병지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하고 신방을 잘하고 왔고요. 박우석 집사님 병원에 신방 갔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음료수만 간호사를 통해서 전달만 하고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감사한 거는 재수를 한다고 소식을 받았는데 재수를 안 하고 입원해서 당분간 치료받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우리 교회 다니던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위하여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명절 휴가 때 고향 찾는 성도들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지금부터 중보기도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단순히 만나 즐겁게 놀고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제사장 앞에 우상 숭배하는 절하지 말고 핍박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통해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약시대의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잡으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도록 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